그래 같이 간 사모님 중에 뒤늦게 합류한 분 중에 한 분이 작가세요. 김혜경 작가라고 뭐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치료하신 그 간증도 쓰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상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행기에서 밥을 꼬박꼬박 2개를 먹었는데 입맛에 아주 맞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부다비까지 넘기고요. 예,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종려나무,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간중간 저렇게 있는 나무들은 주니퍼 나무라고 이렇게 열매가 우리 향나무 꼬들꼬들하게 불태우면 타닥타닥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무슨 나무를 하죠 그게? 예, 편백나무처럼 열매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포도주 만들 때 넣으면 포도주 냄새가 아주 진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요. 하고 또 2일차에는 기다려서 한 1시 돼서 도착했는데 그 미국에서 합류하기로 한 사모님이 비행기에서 캐나다로 들려서 오는데 비행기에서 배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기착지에서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내렸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비행기가 3시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연착되는 동안 비행기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배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비행기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300명 넘는 사람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반나절을 그냥 날려 먹어 가지고 사모님 물어내라 하면서 그랬더니 뭐 견과류랑 막 과일이랑 막 사주셔 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 셋째 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벳바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타셨다는 그 돌덩이가 있다만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덩이가 있다만한 게 옆에 있고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목사님은 저 돌이 예수님이 탔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믿거나 맞거나 말거나 그 뒤에 이제 기념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는 주인한테만 이렇게 자리를 내준대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를 올라가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올리버산인데 이 올리버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입니다. 저 전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여기 서서 바라보는 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더니 예루살렘 여기 이 황금돔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모스크고 이쪽으로는 성전터가 이렇게 벽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벽이 남아 있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상국의 백합화 성도들이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제일 놀랐던 게 그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백합화가 무슨 색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얀색이다. 성도들은 하얀색이 되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상곡의 백합화가 이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가 상곡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그냥 희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깨져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곡의 백합화가 이 아네모네 빨간 꽃이었습니다. 상곡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옆에 이렇게 완전 경사가 한 이렇게 45도 된 그 길을 나귀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그 당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겟세마네 동산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가지고 250만 명이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어서 완전 저기가 박짝박짝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 오면서 가져온 갈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만 하더라고요. 갈대가 이거 지팡이로 썼던 갈대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드레핀 백합화. 아니면 이게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예수님께서 여기 황금문, 원래 여기가 성전 황금문인데 이 황금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여기 이 황금문 바로 뒤편 쪽에 지성소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이쪽으로 다시 오실 재림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을 하시고 황금문으로 들어가실 거다 이러니까 이슬람들이 아예 못 들어가라고 이렇게 막아놔 버렸어요. 이스라엘 모슬렘들이 다 6세기에 다 막았다가 십자군 때 다시 이걸 열었는데 그 뒤에 다시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어가 여기 다 이슬람인들 무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이나 이런 걸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서 사자문을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을 구경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봤고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엄마 예수님 외할머니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가톨릭 수사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이 새까만 흑인 수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앞에서 막 보고 구경하고 앉아 있으니까 5분만 준대요. 5분만 줄 거니까 여기 구경하고 가라고 이래 들어가서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새신랑인데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도 나온 그 가스펠 뭐죠? 오페라 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 안 부른다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전도사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그 베데스다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14군데를 뭐 가톨릭들이 14군데 예수님이 1차로 쓰러지신 곳, 2차로 쓰러지신 곳, 뭐 3차로 누구를 만난 곳, 뭐 베로니카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 이래가지고 14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서 보통 부활절 그때 되면은 이렇게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도 하고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걸 지나가면은 예수님 무덤교회가 있어요. 이 헬레나 왕비가 콘스탄티 대제 어머니 헬레나 왕비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그 동굴을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곳이 예수님이 묻혔던 곳이다 하는 그 무덤을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모슬렘들이 막 파괴했다가 다시 또 십자군 때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건을 하고 지금도 재건 뭐 새로 수리하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완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구역들이 나눠가지고 가톨릭 구역, 뭐 정교회 구역, 아르메니아 교인들 뭐 이래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기독교인들은 그 예배의 한 꼭지를 차지를 못하는 게 가톨릭들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전 세계로 온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볼 거라고 엄청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돌판을 해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내하시는 목사님은 저렇게 돌판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지만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염했던 돌판일 거다 해가지고 갖다 놓고 꾸며놓고 있다고. 그런데 이 무덤은 거의 유물 중에 거의 확실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비아돌로스의 가게 전부 다 팔레스타인 장사하는 가게들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유일하게 옛날 성벽이 남아있던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성벽이 남아있고 그 성벽 뒤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렸었던 곳이다 하는 그 언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와서 동곡의 벽에 갔습니다. 동곡의 벽은 여기 반을 딱 나눠가지고 왼쪽은 남자들이 기도하고
오른쪽은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나눠져 있고, 이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쪽지를 적어가지고 기도문을 꽂아놓고 기도하는데, 그날을 마침 안식일이어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 앉아서 소리를 내가지고 성경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그 엉덩이를 벽 쪽으로 안 보이게 그냥 뒤로 이렇게 옛날 우리 궁전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르고 그냥 쫙 돌아서 막 나오는데 사람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그러고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면 안 된다, 그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단생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단생교회가, 여기가 여기 원래는 이렇게 헬레나 때는 이렇게 높은 문이었고 로마 시대는 요 문이었대요.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 들어가면서 말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이렇게 사람이 숙여야지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이 파괴하지 않은 유일한 곳인데, 이곳은 이 안에 이제 벽화들이 있는데, 이 벽화들을 그 벽화들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저거 우리도 아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이슬람들이 파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나오면 야외들이 이렇게 있고, 성경 연구하고 번역한 제롬 동상이 있습니다. 이 제롬이 밟고 있는 게 해골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겠다 이러고 했답니다. 그리고 목자들 판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걸 제일 처음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것을 기념하는 목자교회입니다. 뭐 벽화들이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야기도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까 들었던 특송을 하였습니다. 이쁘게 지붕도 이렇게 예쁘게 천사들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 길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저기 그 자기 동네에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거기 성전으로 애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이었다, 이런 설명도 들으면서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우리는 막 설명하면은 가시나무 이렇게 휘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을 거다 이러는데, 이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아마 이 뭉태기를 했는데, 이 뭉태기 이 가시 끄트머리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독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찔리면은 처음엔 아야 이러는데 갈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이 고통의 면류관을 예수님은 쓰셨고, 이렇게 사닥다리 나무, 시띠나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기브온은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 운동을 했던 것이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아이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우리 인솔하신 우리 팀장 사모님이십니다. 67세이신데 청정해가지고 우리를 전체를 2018년부터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기본에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설명을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 언덕이 그 언덕 같고 저 언덕이 저 언덕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상과 그 예수님 성천을 기념하는 그 탑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네 개가 이렇게 세 개 서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성전산이다, 성천산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 체험을 했는데, 저는 광야를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들어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들어온 그쪽 바깥쪽이 광야지 않았을까, 아니면 네게브 사막 그쪽이 광야지 않았을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내려가면은 길 좋은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오는데, 광야가 우리 논둑 만들면 논둑 있죠. 논둑 딱 그 넓이만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산 지형이고 논뚝을 내렸으면은 뭐 한 100m, 200m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사모님들이 몇 분 가셨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우리는 그냥 차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인솔한 사람 중에 떨어져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목발을 두 다리를 못 써가지고 목발을 짚은 사람도 지나갔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셔가지고 네, 갔습니다. 여기 접니다. 꽁꽁 싸매가지고 했는데 타기는 제일 많이 탔습니다. 네.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곳. 이 건너편은 어디죠? 건너편은 다른 나라 요르단. 요르단 국경 수비대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아르메니아 전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아주 장난스럽게 아까 한 사람을 세 번을 갖다 빠뜨리더라고요. 그래 막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가 이 작아 보이는데 원래는 우기 때가 되면 2km를 흐른대요. 폭이 2km까지 넓어지는데 저 위에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사회에 갔습니다. 사회 가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막 놀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뜨더라고요. 조금만 힘 빼면 뜬다 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 접니다. 다른 사람 다 뜨네. 저 혼자서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힘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쉽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사이에서 안 뜨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막 계속 빠져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의 뽕나무. 뽕나무가 시큼한 나무인데 돌무화과. 우리가 뽕나무라 하는데 이제 잘 못 먹는 시큼한 나무. 이게 관 만드는 나무. 뽕나무, 돌무화과, 삭개의 뽕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쌤인데 기도원과 300용사를 갈라낼 때 이 물에서 물을 떠먹는 자,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이렇게 나눈 듯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려면은 300명만 가지고 일한다. 그리고 여리고도 돌 때 3,000명이 돌았대요. 200만 넘는 인구 중에서 3,000명만 돌았대요. 그게 누구냐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들만 순종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입니다. 여기에 수도원들이 엄청 많아요. 수도원들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수도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길보아산에 갔는데 길보아산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죽은 곳입니다.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곳입니다. 저 넓은 들판이 너무 넓었어요. 그 들판이 넓어가지고 저 중간에 파란색 물은 다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그래요. 물고기 양식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이 빵이 이스라엘인들이 주로 먹는 그냥 밀가루를 그냥 그 항아리 같은데 불 하뜨게다 구워가지고 먹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냄 여인과 밀밭을 갔는데 밀밭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밀밭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저기 수냄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농사를 기존 한 2000년 가까이 그게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저쪽에 이제 조금 좋은 건물들은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크게 하얗게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밀밭은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러는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밀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정매자 권사님 봤으면 아마 농부를 엄청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돌이 엄청 많아요. 바다에 이런 돌이 바다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낼 수가 없대요. 부지런하면 골라내는데 그 안에 돌이 그냥 박혔어요.
박혀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농사 지을 때 우리처럼 트랙터로 이렇게 못한대요. 밀밭은 저렇게 생긴 데는 못하고 쪽빗하게 생긴 이거보다 조금 큰 이런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를 타가지고 여기에다가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데 그리고 뿌려도 이렇게 가라지가 난대요. 가라지가 나고 밀이 있고 그리고 돌이 안에 밀 밑에 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가시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 말씀으로는 여기에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짝밭이고 이게 길가 우리 논두렁처럼 생긴 이게 길가고 나머지는 다 바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밀이 좋은 밭에 떨어지느냐 돌 밑에 떨어지느냐 가시나무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라지를 이제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주인한테 가라지를 우리가 빨리 저걸 맺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냅두라 나중에 곡식 거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고 밀은 곡간에 넣고 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밀 상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상할까 봐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모으듯이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라사입니다. 그라사 해당의 모습입니다. 그라사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는 그라사 2,000명이 여기는 베세다 들판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흘렀을 건데 물이 마르고 여기 작은 시내 조그마한 또랑 같은 게 흐르고 다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은 들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가시나무 가시나무인데 타닥타닥 소리 나는 가시나무 그리고 고라신에는 성경에서는 많이 비유를 안 했는데 고라신이 왜 그러냐면 들판이 너무 비옥하고 그러니까 천물을 항상 고라신에서 이렇게 바쳤대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라신에서 천물이 올라와야지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까 고라신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럼 고라신이 천물을 빨리 내면은 제사가 빨리 당겨지고 고라신이 그 천물을 늦게 내면은 제사가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여서 인본주의 저희로 흐르다 보니까 고라신을 교만의 그런 교만을 이야기할 때 고라신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고라신에는 이 해당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기 안에 이방신들 그 그림이 가득 들었어요. 같이 막 혼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고라신 해당에 계단이 한 칸은 요만해요. 딱 발 하나 들어갈 거, 그 다음 거는 이따만해요. 그 다음에는 또 계단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단이 왜 이렇지? 왜 그럴까요? 계단이 똑같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똑같지가 않고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요렇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기를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게 해당 예배 드릴 때 늦지 말라고 똑같으면 뛰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진짜인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라고 해당에 들어올 때도 그렇게 오라고 그래놨다고 했어요. 여기는 가버나움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머물던 곳이라서 굉장히 가버나움이 옛날에 큰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제 해당도 엄청 크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베드로 이집트라고 있었어요. 베드로 이집트가 엄청 컸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굉장한 부자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하신 우리를 이제 성지순례 갈 수 있게 시작을 하신 그 유치원 원장 사모님이 저게 저 한 접시가 27,000원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이따만 고기를 한 마리씩 다 튀겨가지고 먹었습니다. 피트피시 베드로 물고기라고 여기는 텔단입니다. 텔단이라고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물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물이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큰 강처럼 그렇게 흘러가지고 계곡이 커서 계곡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갔습니다. 단지파의 예트입니다. 여기에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떼 나가면서 그 10지파가 이스라엘로 예배드리러 갈까 봐서 성소로 갈까 봐서 여기다가 성전을 막 지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기술자예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커다랗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인분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놔서 여기도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번제단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커다랗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면서 헬본산 눈이 사시사철 눈이 꼭대기에 쌓여 있대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2815m 거룩한 산이라는 헬몬산입니다. 미스 코리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빌리지를 갔는데 나사렛 빌리지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병작 농사 짓는 사람, 옷감 짜는 사람, 도자기 굽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방아 찍는 방앗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설명을 잘 해놨는데 예수님은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목수가 나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하는 게 80% 그리고 나무를 이제 다듬고 이러는 게 20% 그래서 건축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릇 만드는 곳, 맷돌. 저 맷돌은 나귀가 이렇게 원래는 우리나라 소처럼 멍에를 딱 매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하는데 성전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려요. 사람 돌린 사람 있죠. 삼손이 드릴라한테 꼬셔가지고 머리를 다 빡빡 깎인 다음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렸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기름을 짜는데 올리브유를 짜는데 제일 처음 짠 거는 이제 추가 3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 짠 것은 성전에서 쓰는 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짠 거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먹는 거. 세 번째 짠 거는 생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감 짜는 진짜 양털을 이게 양털이에요. 양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시리두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목화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료들도 이야기했는데 염료들 소라 껍데기 그게 빨간 물이 나오는데 그건 엄청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굴 무덤입니다. 여기 동굴 무덤 이 안에 들어가면은 구멍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시체를 거기 넣어놨다가 몇 년 뒤에 뼈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무덤 들어갈 때 이마를 한번 제가 박았어요. 굉장히 낮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굴 무덤. 그리고 8일차에는 머깃도를 갔습니다. 아마겟돈 우리 아마겟돈 하는데 이 머깃도 병거성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성. 아라합의 수로가 있고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는 곳인데 이 병거성 안에는 엄청난 저장고가 있고 그리고 말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임금들 너희들이 임금으로 세우면은 말을 하지 마라 타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야 솔로몬이 지혜를 배워야지 이렇게 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예시를 들지만 솔로몬의 전체 삶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신을 다 데리고 들어왔고 솔로몬이 그 당시에 깍두기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 저런 깡패 같은 신이 있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솔로몬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마지막에는 전도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잘못 살았다 후회해가지고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병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m예요. 아방 시대에 수로를 만들어 놓은 30m 여기 아마겟돈 엄청난 산성에 엄청난 이렇게 궁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또 갈멜산 그다음 갈멜산에 갔습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운 곳인데 바알 선지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머리를 밟고 있고 칼을 들고 이렇게 목을 치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그다음 여기는 가이사랴. 시저가 헤롯한테 하사를 해가지고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가가지고 지중해 바닷가에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이 헤롯이 로마를 본떠가지고 바다에다 해수 목욕탕까지 만들어놨어요. 해수 목욕탕까지 막 만들어 놓고 원형극장도 만들어 놓고 경기장도 커다랗게 바다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향락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곳입니다. 가이사랴 여기에서 우리 김진 형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사람들이 버스킹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중해 우리 마지막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먹거리 과일이 진짜 너무 풍성하고 참 많았어요. 조금 아쉬웠던 건 오이가 다 큰 오이가 요만해요. 우리는 이따만 하잖아요. 요만한데 맛은 좋은데 비싸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가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2배. 밥을 이 한 끼 먹는데 17,000원. 빵에 이거 고기 요 몇 편 썰어 놓고 야채 이만큼 주는데 그게 17,000원. 그렇게 물가가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기민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민머리를 자르는 게 이방 풍속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러고는 기민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머리를 정통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 민대요. 빡빡 밀어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닌대요. 그래.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그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은 여자를 보면은 저 사람이 가발인지 자기 머리인지를 알 수 있다. 가발을 쓴대.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 음욕이 머리에서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만난 꽃들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드레베카파입니다. 아네모네 드레베카파 꽃들이고 그냥 이 꽃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어떤 정원을 이렇게 가꿔야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광야를 지나는데 저런 꽃들이 그냥 신기했던 거 뭐냐 하면은 이렇게 편편한 곳에는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이 왔거나 뭐 이렇게 움푹 파진 데는 풀이 있어요. 아마 이슬이 모이고 비가 이렇게 왔을 때 물기가 모이니까 이렇게 꽃들이 핀 것 같아요. 거기에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제 모습입니다. 제가 소감문도 시간이 많이 나오면 소감문 읽어야지 하고. 네.
네, 이스라엘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배 이렇게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 표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유대인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래서 국기 들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